예, 우리들의 교회가 부모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자녀를 훈계할 필요성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예. 어떤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왜 나에게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 주시지 못하셨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훈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다가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이 훈계와 관련하여서 이 훈계에 관련하여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저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수잔나 여사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를 19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19명. 그래서 많이 낳은 건 아닙니다. 19명인데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아 놓으면은 아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9명 정도의 그 아이가 죽고요 10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거기에 자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 28가지 정도 됩니다. 특별히 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후 2년이 지나면 회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세 번째, 회초리로 매를 맞을 때에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훈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를 훈계하는 데에 언제부터 매를 들었냐면은 애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매를 듭니다. 제가 그때는요 수잔나 여사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매를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잔나 여사는 이제 2년, 근데 저는 이제 1년인데 아이가 돌이 딱 지나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이제 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부모가 지금 나를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이를 일단은 엎드려 딱 이제 침대에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한 3번 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엉덩이에 딱 이렇게 펼쳐 놓죠. 그리고 이제 그 드럼체 있잖아요, 드럼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매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맞을 때에 몇 대를 맞게 되어지냐면은 5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이제 또 수건을 갖다가 깔았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리만 크게 나요. 지금 내가 훈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수건을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아이에게 훈계를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매를 맞게 되어질 때, 훈계를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잘못을 했을 때에는 5대를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맞겠다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5대가 또 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이제 10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 처음에는 매 맞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매를 맞겠다고 이렇게 이제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딱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에게 훈계하였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가 매를 맞기 전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말입니다. 그때에는 아이에게 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용서를 받고 싶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아이에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부모님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에게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아빠는 아이에게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를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용서를 해주고 어떨 때는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아이에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죄라고 할 때는 이번에는 아빠가 너에게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매를 때렸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성경적인 그 훈계법과 관련하여서 배운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훈계를 언니들에게 그다음에 또 오빠에게 이제 맡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게 훈계가 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부모 멘토링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교재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막내 딸과 관련해서는 훈계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세상의 그 훈계와 성경적인 그 훈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적인 그러한 그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성경적인 훈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적 훈계의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의 그 모델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2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 모델이 있고요. 하나는 성경적인 그러한 모델이 있어요. 인본주의 모델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권위와 관련하여서 이 권위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권위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지면은 훈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하는 자로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은 부모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인본주의 모델 딱 있죠. 인본주의 모델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훈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서 인간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모델이에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인간 스스로 교육을 통하여서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훈계가 필요한데 이 훈계를 누구에게 맡겨 주셨냐면은 부모에게 맡겨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성경적인 모델에서는 이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권위는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모델에서 이 훈계를 통하여 훈계를 하는 데에 재앙과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모델에서는 자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 번은요, 이 교육법과 관련해 가지고 썸머힐 그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 이 학교는 어떠한 학교냐면은 아이에게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학교예요.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법들이 있는데 썸머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를 보고 제가 너무 이거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처음에는 교육적인 그런 그 가치관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좀 새로우니까 이 교육법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수업 시작 시간도 없고 마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시작을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으면 자유롭게 나가서 놀다가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또 들어와요. 이런 학교가 이제 썸머힐 학교인데 그러니까 아이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그런 그 인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질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인 그 훈계는요, 충돌, 갈등 이러한 것이 있어도 훈계해야 한다. 자녀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부부 사이에도 이 자녀를 놓고 훈계를 하려고 할 때에 엄마의 의견, 아빠의 의견 달라가지고 뭔가 이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충돌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그 아이에게 만족을 주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성경적인 모델은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지금은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적 훈계는 뭐가 아니다고요? 우리가 이제 훈계를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훈계를 우리가 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는 벌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이다. 수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를 훈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를 갖다가 훈련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자녀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며 훈련시키는 것이 훈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훈계가 꼭 필요한데 성경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훈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상적인 훈계와 성경적인 훈계가 좀 다른데요.
세상적인 좀 훈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혼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너 한번 혼나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훈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고치려는 데에 목적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훈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자녀의 그런 그 드러난 행동 있잖아요. 너가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했어. 너의 가방에서 지금 이것이 발견이 되었어. 이 드러난 행동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훈계는 자녀의 마음에 있는 그런 동기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훈계라고 할 때에 세상적인 훈계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훈계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훈계, 잘못된 그런 훈계를 보게 되어질 때 화가 나서 훈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갖다가 어떠하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훈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훈계를 보게 되어지면 단기적인 그런 목표, 당장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적인 훈계는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훈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일평생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훈계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릴 때 거의 그 훈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훈계하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사춘기를 잘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적으로 훈계하게 되어지면은 사춘기 때에 아이가 반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훈계와 성경적인 훈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나 여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2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훈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3년 정도 지날 그 무렵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훈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무한정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자녀 훈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그 자녀로서 잘 훈련되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훈계와 관련된 말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매번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때에 항상 나누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는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때로는 부모를 경외하라, 때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 경외가 곧 하나님 경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는 순종을 잘 훈련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특별히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훈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녀의 인격과 성품은 언제 형성이 되어지냐면은 어릴 때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잣대로 그걸 딱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 자녀에게 이렇게 잘 훈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훈계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하는 거예요. 아이는 점점 나이를 먹겠죠? 예? 내일보다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 훈계를 통하여 아이의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이것을 멀리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훈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은 자식에게 훈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잠언이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이죠. 예?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에게 매를 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매를 든다 안 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내가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잘 내가 수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예?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훈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훈계하지 않아서 자녀를 죽이고 결국에는 자녀가 비참하게 죽도록 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수정해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훈련을 통하여서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너무 바빠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아이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훈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버려둔 자식이 뭐냐 하면은 훈계를 받지 않은 그 자식은 버려둔 자식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와 부모를
욕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경향성,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야, 자녀 교육 잘못해가지고 성경에 매번 매번 한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저주를 자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게 되어지고 복이 오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우리가 불러오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자청하였다, 저주를 자청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이로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그 나라의 사사가 되어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 자녀 교육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가 누구로 끝나게 되어지냐면은 사무엘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훈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훈계하지 않는 가정, 결국에는 저주를 자청하게 되어진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아도니아도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이. 본인은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자기의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 간에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의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식 때에 가서는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그러한 말로 자녀를 섭섭해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성경에 보면은 훈계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적인 그 훈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훈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훈계를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훈계라고 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우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훈계가 있는데 훈계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자녀가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엄해요. 훈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거기에 상처와 분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그 다음에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은 훈계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녀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훈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흘러가죠? 허용주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그래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해 주니까 사랑만 있고 거기에 훈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부모님이 다 허락해 줄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얻는 거 진짜 많습니다. 교회 와서 밥도 먹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또 달란트도 받아가지고 가죠. 그리고 달란트 시장 때 자기가 원하는 물건도 사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아이들 또 간식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보니까 또 이제 컵라면도 있더라고요. 컵라면 쌓여 있는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물어보고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컵라면 먹어도 돼요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컵라면을 막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허락해 줄 거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허락해 줄 거니까 컵라면을 막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컵라면을 갖다 하나 먹는 게 아니라 2개를 먹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놀다가 와가지고 오후에 한 3시 반쯤에 하나 더 먹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허용주의예요. 이거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유기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훈계도 없어요. 아이들 그냥 알아서 크도록 그냥 방치해둬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기된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항상 뭘 보냐면은 부모님의 눈치를 봐요. 게임을 갖다가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눈치를 계속 보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할 그 공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게임을 딱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도 보면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랑이 없이 훈계만 있게 되어질 때에 아이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훈계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잘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을 갖다가 양육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전도사님은 제가 이제 전도사할 때 전도사님은 무조건 잘해주는 거야.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저씨 저 떡볶이 안 사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랑만 가지고서는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은 훈계도 있어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떠하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그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집 앞에까지 아이를 갖다가 태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셔틀버스도 집 앞에까지 안 태워주는데 교회 차를 타면은 집 앞에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집 앞에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집 앞에까지, 누구는 집 앞에까지 태워주고 누구는 집 앞에까지 안 태워줬다고 삐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예? 거기에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은 훈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마냥 잘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훈계로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 사람을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균형 있게 하지 못하고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치우쳤습니까? 아니면 훈계로 치우쳤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함께 주여